12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향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또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 안에 주시는 은사로 능력 있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1,5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한 목사님, 상당히 알려진 유명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유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까요? 라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목사님들은 소명대로 살지 않고 사역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하고 소리치고는 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자 목사님이 조용하니 일어나시고서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이선자도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들, 사욕에 이끌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흠도 티도 주림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구세주요, 우리를 죄와 사망 것의 사단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중에는 정말로 상처가 많고 아프고 사단에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허물을 보고 허물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러 모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하심과 오늘 또 행하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발견돼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지면 우리의 허물도 보게 되고 죄도 보게 되고 원수에 속한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을 회개하고 비워버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새것 영원한 것 복된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 또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과 기쁨과 평안, 사랑, 각가지 또 성령 안에서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늘 만나는 사람이 더 온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온전해질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또 온전케 세워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사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같이 세워지고 같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고 형제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된 신앙생활,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온전한 것들, 영원한 것들,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셨고 주님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성령 아니신 또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은사는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 구원과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각양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방해하는 그런 허물과 원수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고 비워내고 주님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어. 영원한 걸 주시겠어.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이 땅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복된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과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주신 목적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된 원리 안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기능으로 역사하는데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물론 이미테이션 사단이 흉내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은사 중에 영분별이라고 사단이 속여서 광명한 천사를 속여서 결국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흉내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사단의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복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은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성공과 그 땅과 내세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은사는 그래서 도구입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이 도구. 은사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돼야지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은사가 내 자랑, 나를 들내는 것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오히려 내 발등을 찍는 경우 또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예언부터 해가지고 뭐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에서 7가지 또 은사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9가지는 다 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죠.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오늘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분은 9가지 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은사가 있죠.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내 병도 고치고 병을 걸려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로 괴롭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깜깜한 시대 가운데서 애언의 은사를 받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배제된 은사는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사단에게 속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했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절제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2단, 3단으로 빠진다니까요. 은사 받은 사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적 모든 능력.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예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단의 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인류 인생들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봉상 누린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근데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이 붙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해서 받는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이루는 은사, 성령 안에 주신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풍성하면은 참으로 유익하죠.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전달해서 받는 사람이 또 잘 깨닫고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생명 안에서 연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미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 다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정오쯤에 강력한 말 타고 바삐 가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얼굴에 비치니까 사울의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 다메섹이라는 뜻은 피바다라는 뜻이죠. 피바다에 박히는 것이죠. 거기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깨집니다. 깨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니라 팍삭 깨져.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런데다가 눈이 멀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도함 없이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 눈이 깜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직가란 곳에 유다의 집에 거기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있는 준비하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지금 직가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라. 아나니아 선지자.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누구간데 나에 가서 그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그 장본이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도 그 애들을 해치려고 하는 군대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름 부으라니요. 깜짝 놀라니까 아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지금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계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이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충성된 그런 일꾼이다. 가서 기름 부어라.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면서 우리 광역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사모하고 계속 선용할 때 사랑을 따라 선용할 때 더 활성화돼.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는 것이죠. 더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더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또 지혜의 말씀연사는 미래의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도 한 목사님이 기업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 버스 타고 갔는데 1시간 후에 보니까 난리 나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일단 어떤 재앙, 재난, 사단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서 알게 하셔서 거기에 대비케 하신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안전한 의의 길을 가려면은 지혜의 말씀 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내적 영음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경청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인생의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연사입니다. 지식,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대개 과거, 현재,
어떤 상태,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주로 환상이나 영적 영음이나 또 영적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활성화되면 전도하는 데 참 유익합니다. 대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단의 어떤 공격, 영적 그런 영향력들을 알게 하셔요. 보여주시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게 하고, 또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면 은사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보여요. 죄. 어둠의 영적 일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회개케 하고 자유케 해서 그때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한 경우는 무릎 꿇쳐놓고 손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은사를 막 휘둘러가지고 막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서워서 못 가고 누구 옆에 가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덕을 세우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주고 더 기도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잘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정말로 지혜롭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같이 사용해서 그분을 자유케 하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때 사람으로 세워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풀어져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럽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잘 사용하면 참으로 유효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또 은사예요. 그러므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우도 살고 형제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정오쯤에 사마리아고 야곱의 물에 가셨어요. 보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거기 앉아있잖아요. 물 들어왔어. 그래서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과거에 5번씩이나 결혼했고 지금 6번째 현재 사는 남자도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을 생판 처음 만나는 웬 남자가 정확하니 드러내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 물은 마시면 똥 목마르지만 또 떨어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다. 생수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생명이 샘솟.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동네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예수께로 인도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용하셨던 성령 안에서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게하시, 아람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에 그 동태를 밝히면 파가면서 늘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급 때는 그분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 이스라엘은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어떤 병에도 고침받습니다. 주인님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니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냐고 하면서 기절초풍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보냈죠. 나만이 같이 수행한 수행원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을 갔어요. 나만은 가자마자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애를 갖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유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눈도 열어보지 않고 소리만 게하시한테 요단계 가서 7번 목욕하러 가시오. 그 열받았잖아요. 단칼에 그냥 수행원들이 주인님 참으십시오. 지금 여기 온 목적이 고침받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 지금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마침 땀도 찾고 그랬는데 가서 합시다. 7번 하고도 기별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나서도 그냥 할 테니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 하고 7번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올 때 수레에 가득가득 갖가지 보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엘리사에게 보물 주러 갔더니 너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냥 도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흑마포가 한참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탐심이 들어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나만 장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마침 젊은 2 청년 제자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은 한 달렸다고 옷 2벌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아무 일 없던 듯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옆에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니 다 성령의 은사를 따랐어.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면서 다 알고 있어. 오자마자 지금이 뇌물을 받았더냐 하면서 너는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내 후손 중에서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저주받아. 이때 방 안에 있으면서도 옆에서 다 보는 것처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따라. 이 은사의 목적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을 이루고 예수님의 영과 생명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바로 그런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아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인 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 피 희생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그런데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좀 특별합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막 의심도 들잖아요. 좀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성령 안에 주신 은사는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 신앙이 놀라워요. 믿음이 놀랍게 느껴져.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은 줄인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 은사를 선용하고, 이 은사를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데, 원수 마귀 사단을 파하고 발 아래 상하게 하는데 이 은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따라 살입니다. 여러분, 전부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이 배제되면 나중에 교만해지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예, 이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렇게 된다겠어. 우리 이성으로 아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예, 이런 영적 비밀들 모르고 은사 세계를 모른다면은, 그런 말 하면은 미쳤다고 하지요. 예,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미친 거지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 먼저 앞서서 보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뒤쫓아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예수님은 조목조목 걸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인가요? 나다. 오, 주시오거든. 베드로가 나서서 나도 걷게 하옵소서. 걸어오라니까 몇 발 걷다가 그냥 풍랑을 보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조목조목 걷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었어. 성령 안에서 믿음이었어.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가 있고 갑자기 다리가 딱 끊어졌어요. 건너야 돼요. 예, 배도 없어요. 그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은 조목조목, 여보 당신도 따라오라고 같이 믿음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걸어. 이것이 믿음의 은사.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 또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 난 거지요. 이제 손님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벌써 포도주가 떨어져, 이 잔치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었냐, 손님 계산도 못했느냐 하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님이 물동에 가득 채워라, 떠다 주어라. 가장 뛰어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됐어. 이것도 믿음의 은사.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6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은사로 강해져서 2018년을 더욱더 복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